우리 이 말씀 우리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한 번 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8월의 첫날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가장 힘겨운 시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시대, 또 지금의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주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이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더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이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힘내시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같이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내서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 예배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한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를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주간에는 4명까지 만날 수 있고, 또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밖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모든 영업을 마치고 이후에는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제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김혜영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보니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이틀밖에는 식당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당최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한 속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식당에 그런 발걸음이 끊기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진 않지만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인든지 간에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19명밖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 당연히 예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든지 간에 아니면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제한과 또 규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무기력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6월을 시작을 하고 또 7월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회의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싶고,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작지만은 청년부 수련회도 해보고 싶고, 또 7월의 행사의 교회의 꽃은 바로 그러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변경을 하고 또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느끼는 마음,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기력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깊이 기도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당이든 아니면 집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깊이 읽어보지 못했다면,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읽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깊이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으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들고 한번 열렬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무기력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며 거기에 온전히 힘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무기력함을 이겨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기력해지지 말고 능력 있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우리는 7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이 지금 한 달 동안 과연 나를 치유하셨나? 내 가정을 치유하셨나? 내 자녀와 내 일터와 내 직장을 하나님 치유하셨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지금도 아픈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최고의 적당한 날에 주신 말씀대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적당한 날에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자, 8월 한 달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능력 주심. 자, 8월 한 달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주심.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무기력해지지 말자. 능력 주심을 믿고 능력을 받아 8월 한 달 여러분 코로나도 이겨내고요. 무더위도 이겨내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도 한번 우리가 이겨내보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무능합니다. 왜? 산부, 부패, 부족, 그리고 부정함에 놓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능해요. 유능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유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들을 보세요.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니 견고히 서는 겁니다. 구원하는 그 일에 군마는 헛되고 많은 군대가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시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 마치 어린 아이가 젖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듯이 그의 인자하심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살펴주시사 능력 주십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기력해지지 않는다. 무능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절대로 외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거기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모세 일생을 전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을 살고, 또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40년을 살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살고, 총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 왕자로서의 40년. 그는 자신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두 번째 인생,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디안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그런 부귀와 또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 다 잊어버리고 미디안 목동으로서 이제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은 무능한 사람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두 번째 인생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다. 너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세 번째 인생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유능하시기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 일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능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무능하고 하나님도 무능하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살맛이 안 나지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은 무능하고 인생은 무능하고 나도 무능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 그래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은 무기력도 이겨내고 무능도 이겨내고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 일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 초반부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나는 무능해요. 나는 무기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니 그를 믿는 사람, 그를 신뢰하는 사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능력 있게 하사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다 틀렸어. 다 끝났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안 끝났다. 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아니면 이 교회에 와셔서 예배하시든지 간에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려운 나의 사업장도 잘 돌볼 수 있고, 내게 주신 믿음도 이 예배도 잘 지켜갈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잘 지켜갈 수 있고,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을 주신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견디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견딘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첫 번째 능력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견딘다.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한번 우리 잘 견디어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전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견디는 거예요. 막 좋아지려고 하고 막 성장하려고 하고 더 좋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견디는 시간이에요. 우리 강권사님 잘 견뎌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잘 견디어내 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좋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도 참 좋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마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시간도 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잘 견뎌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견뎌내지 못하면은 나는 무너진다. 사실 교회도 그래요. 만약 이런 시간에 교회에 예배를 중단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하던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던 것들을 중단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중단하는 것들을 다시 시작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다 안 드리는 것으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강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운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주째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다가 안 하던 것으로 또 분위기가 익숙해다가 보면 막상 시작할 때에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대면 예배가 왔다. 지금 상황 속에서 모이는 것은 무리다.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가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중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예배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렇게 우리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앞서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견뎌 나가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한번 견뎌보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마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잘 견뎌보고 잘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견뎌내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혹하고 비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견뎌내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도 견뎌내셨고, 심리적이고 또 마음에 받는 모든 고난도 견뎌내셨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사랑.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견딤에 있고,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참으셨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시니 결국 승리하셨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능력 있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말씀 1장 1절 말씀처럼 다시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힘들게 인상 쓰면서 징징거리면서 이런 시간을 견뎌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무엇이냐? 모든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기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을 주사 8월 한 달 모든 일들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 8월 한 달 모든 상황을 견디시되 기쁨으로 견디시고요, 기쁨으로 오래 참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무기력함, 무능함을 다 거두어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상황을 견디되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아내어져서 하나님 코로나도 이겨내고 무더위와 폭염도 이겨내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고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